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픈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더 이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치료제와 백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의 전율로 기쁘게 살도록 인도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건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베델교회 초등부 이건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고대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고대도에 다녀왔는데 우리 친구들 그 고대도에 다녀온 이 모든 그 과정들과 그리고 또 칼 귀철라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더 지식이 또 조금 더 늘어가고 최초의 발을 디딘 선교사, 조선의 최초의 발을 디딘 선교사 칼 귀철라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식도 조금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준비되셨나요?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목사님과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계 아세요? 한계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한계는 한계 이런 뜻도 있지만 한계 그러면 어떤 그 최고에 도달하는 그 정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시력의 한계는 어디가 될까요? 자, 목사님이 이제 핸드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오늘 말씀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읽을 때 핸드폰의 글씨가 이렇게 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은 다 볼 수 있어요. 우와! 아닙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되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읽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이 핸드폰을, 이 글을 좀 잘 보려고 아니면 좀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이거보다 더 멀리 저 끝에까지 두면 여러분들 글씨를 목사님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목사님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눈은 시력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게 돼요. 바로 이것을 한계라고 그래요. 어떤 그 최고치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그 정점, 이걸 한계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한계가 다 있어요. 특히 요즘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알죠?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표현이에요. 코로나 마치 모양이 뾰족뾰족해가지고 마치 보면 되게 이쁘고 잘생긴 것 그런 병균처럼 보이는데 왕관이 이렇게 막 돌기가 이렇게 막 뾰족뾰족 나가지고 이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을 너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 것을 팬데믹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전 세계를 다 뒤엎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그 균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병균을 향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지만 와, 힘에 부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림 동화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동화 렛츠 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위로 데려갔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뚫는 것뿐이야.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우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 제발 저 친구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게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마음속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자, 오늘 이 그림 동화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나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이 불편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을 낫게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을 때에 4명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반가운 것은 이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 4명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팠던 거예요. 질병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평소에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마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친구를 데리고 가면 우리 친구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고에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간 이 중풍병자가 만난 것은 우와,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의 입구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때 이 4명은 좋은 생각을 해냈죠. 어떤 생각일까요? 우와, 야, 문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친구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집은 흙으로 막 짓이겨서 만든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야, 우리가 이 지붕을 뚫고 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를 도와주자 라고 얘기했을 때 우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천장을 보는데 빵꾸가 구멍이 커다랗게 뻥 나더니 아마 구멍이 날 때 흙이 막 떨어지고 아마 예수님 앞으로 들것이 쭉 내려오는데 아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아마 불평하고 혹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사함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의 고침도 다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오늘 그림 동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와, 예수님 멋있어요. 예수님 2층에서 흙먼지가 내려오는데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인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2가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글씨 띄워졌죠?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없다고 이제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했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내가 대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질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우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몸의 질병보다 우리의 죄를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희한한 건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질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게 우선인 것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마음이 있다면 그 죄의 마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이 튼튼해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기를 원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모아 두 눈 감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죄악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